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여기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곧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은 이제 기도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소일이 문답의 98문부터 끝에 이제 107문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소일이 문답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여러분들 은혜의 방편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 방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 그리고 성례, 보이는 말씀인 성례,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어떤 성취들, 그 객관적인 그 성취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방편들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과 회개가 이제 회심이고 이제 거듭남을 실행하는 어떤 측면인데, 이 내가 진짜 믿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 방편들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는, 회심을 하는 그런 경험과 함께 더욱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건데, 그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는 신자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칭이라는 거, 자녀됨이란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통로가,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은혜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성례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내가 하는 무엇으로 또 그거에 근거해서 뭐가 이 결과가 오는 어떤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아내고 구원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이렇게 달리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여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 속에서, 행하는 것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읽기 위해서는요, 내가 읽어야지만 그 전까지 이게 뭐 해야 돼요? 기록돼야 돼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되고요. 그 기록된 게 2000년 역사 동안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이 손을 거쳐서, 역사를 거쳐서, 또 순교를 거쳐서, 또 어떤 이 성경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 또 이걸 설명해주는 그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속에서 또 그분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행하는 것 속에서 내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로의 기도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 종교에서 또 기도라는 것들을 흔하게 보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마치 내 편에서 하는 무엇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세 번째 배우는 이 기도도 말씀과 성례처럼 사실상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와 상태에 놓을 때에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소율이 문답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기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측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왜 제가 이제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언제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종교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만 기도하고 편해지면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다시 또 힘들면 기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게 자신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의 가장 또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이 참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측면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성부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여기서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소위문답이 얘기하는 것, 정의한 것을 한번 봅시다. 98면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desires 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단어에 더 소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이제 갈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어떤 무차별적인 나의 세속적인 그 욕망, 내 갈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걸까요? 아니죠. 소율이 문답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게 맞는 것, 그분의 뜻에 합당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지 또 그 갈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갈망하는 것 속에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이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된 기도의 이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 그 뜻을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이제 제가 이걸 많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뜻을 알리시는 그 통로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증한 거다. 하나님을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이거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사실 그 교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분과의 그런 교제가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네? 나를 수단화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세상이 하는 종교가 전혀 다른 측면인 거죠. 세상의 종교는요, 기도받는 그 신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뭘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런 방법들, 어떤 단계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율법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것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소위 문답 4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는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 거쳐갈 모든 생각까지 다 아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요. 불변하시는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주기를 꺼려하는 것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에게 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꼭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이든 구하라. 성경은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무엇은 네 마음대로 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언제나 그분의 드러내시는 그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감추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드러내신 뜻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알리시고자 하는 그 뜻은 율법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그 뜻이란 뭘까요? 네. 내가 언제 죽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왜 특정 고난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무슨 예언한다고 해서 미래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알 필요, 감추신 뜻, 성경에서 그것을 알 필요 없다고 감추신 뜻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얘기했죠? 여기 찬양했죠? 감추어신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줘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붙들고 해야 기도해야 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타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 이 드러낸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게끔 지혜도 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는요, 주기도문의 이 순서에도 나오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아니라 이런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 속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경건하고 겸손하게 또 자신의 결핍을 깊이 체감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명령하신 그것, 사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웃보다 나밖에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런 죄성과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때 내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기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을 이제 아는 것 없이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인이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례와 결부시켜 얘기하면 세례를 통하여서 확고하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지위와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무엇을 기반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현재적인 그 조건, 상태, 죄인됨의 그 실체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종교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방식대로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막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막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막 정해놓고 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럼 그것 자체가 기도를 성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 소원은 성취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소원이 성취돼요. 그 불교에서 여러분들 만배 있잖아요. 1만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성취가 된다고 하잖아요. 줄 수 있는 거, 사단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참된 기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위치와 신분이 서로 인정받아야지만 대화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보윤이 사이에서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와 관계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옆집에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냥 안녕, 인사 정도만 할 수 있지? 그냥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죄인을 원래 심판하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인은 원래 듣지 않으세요. 잠언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그 의인인 그 상태, 또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만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에 가서 뭐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서 그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주고 받는 그 사람은요 그 아이의 이름을 보고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이게 주거나 받거나 한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한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예수님과 그 긴밀한, 그 친밀한, 그 연합된 그 관계에 속한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실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기도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도 한 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정말 쉬운 건데, 기도가 있기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있기까지, 그분이 희생한 것, 그분이 감당하신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 불가능한 건데 그 죄인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죄인으로서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그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조건에서 오히려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의인되고 또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함께 공유받아서 자녀된 그 조건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와 의미와 그 무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끝에 달랑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끝 마무리 기도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군가가 하늘에서부터 그 휘장을 붙잡고 있었다가 찢은 거죠. 위쪽에서부터 찢은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 휘장이 가리고 있는 그 지성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 죄인이기에 온갖 그 정결의식 다 하고도
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휘장을 젖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길을요,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고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에 나오는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그 자비에 감사하는 것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이름을 언급하거나 기도 끝에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붙여넣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자녀되는 그 지위와 위치를 주셔서 나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속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또 기꺼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요, 이 기도에 대한 기대, 그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 이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진심과 온 힘을 다한 어떤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거기에 기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심지어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게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중보자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요소는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확장판인 소율이 문답은 사실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대교리 문답인데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8문인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소율이 문답에서 이 부분이 빠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의 갈망으로 성부께 아뢰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대로 기도 못합니다. 그냥 갖다 붙이지,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에 예수님 이름 붙이면 되는, 이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는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8장 26절과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이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진짜 구해서 그것을 꼭 받아서 그것을 영적으로 영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실체가 신자에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구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그분이 하는 기도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중보자를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이 세상에 이 삶에 대해서 기도할 어떤 대상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도하심이 이 신자의 기도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탁탁 신비하게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 속에서,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고, 또 그것을 할 때 필요한 이해, 어떤 정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우리의 기도의 의무가 자주 쉽게 형식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자꾸 망각하고, 그냥 내가 당장에 필요한 어떤 것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결부된 어떤 것이 아닌 그냥 나의 뜻, 세상의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게도 되고, 또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힘입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망각하게 만드는 그냥 메마른 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또 그것을 진짜 나의 갈망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도 너무 부족하고, 쉽게 우리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고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두셔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형식화되고 할 때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성령님의 이 역사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언제나 또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위하신 그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사실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참된 기도의 3가지 이 필수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어요.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는 것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마다 제가 하늘영광교회 가서 우리 유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기도를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했는데, 보통 기도를 하자 그러면 바로 기도를 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선생님은 기도를 안 하는, 잠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초, 조금 지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선생님에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나의 마음에 진짜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자 그런 방식으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보면서 이제 도전이 되었고, 좀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성령 안에서 늘 누려오셨던 그 넘치는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깊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걸어가면 더 깊이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 있다면 나 과거에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기도 안 하는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상태이죠. 자,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 안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안에 얼마나 큰 것이 결부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작은 순간에 그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주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린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도의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알고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